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성화에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첫째, 성경은 성화의 본질이 하나님의 역사인 복음의 비밀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미 검토한 바 있다. 성화는 천성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성화는 손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는 표어가 암시하는 신비적인 수동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힘을 얻어 적극적으로 도덕적 노력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를 실천할 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다. 성화는 또한 혼자 이루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개교회의 친밀하고 필요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사회적 관심 등 더 넓은 세계에서 맺는 긴밀하고 많은 노력을 요하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표현되어야 한다. 성화는 죄를 섬기지 않는 것이며 거룩함은 바르고 고결하게 되는 것,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과 사람 눈에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강조한다. 둘째, 성경은 성화의 기준을 보여준다. 그것은 십계명에 설명되고 그리스도가 말한 두 가지 대계명에 요약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구체화된 하나님의 도덕법이다. 그것은 칼뱅이 강조한 율법의 세 번째 용도이다. 그 후에 루터는 하나님 율법이 기독교 국가에서 시민의 의의 기준 역할을 하며 유죄 판결의 근거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칼뱅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실천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박차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생각은 율법이 왕이신 하나님 자녀들의 가족법이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왕과 자녀들은 대중에게 노출되어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산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사람들 눈에 띈다. 우리는 그들이 특권적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기 기대한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눈치를 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명예가 손상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는 기독교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해설한 것에 따라 율법을 우리 삶의 규칙으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셋째,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참된 신자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않으시며 그들의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으신다고 주장하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이것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실제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증거한다. 삶의 거룩함 없이는 하늘나라가 없다. 이것은 우선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과 백성에 대한 기본적 명령에서 나온 결론인데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에 게시된 은혜의 계획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약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받고 구속받고 부르심 받았다고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회개와 헌신이 복음이 요청하는 필수적인 반응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 안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거룩함의 필요성은 또한 성경에 게시된 인간 본성에서도 알 수 있다. 거룩함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 인간 본성은 조물주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길 때에만 성취와 만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필요성은 성경에 게시된 구원을 확신하는 조건에서도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라고 믿을 권리가 없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점차 더 성화되는 것만이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느낌은 그대로 믿기 전에 먼저 시험해 보아야 한다. 요한일서는 그 시험 기준을 말해준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의를 행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며 참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동료 신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눈에 보이게끔 성화되는 것은 오래 믿은 사람이든 간 믿은 사람이든 건전하고 믿을 만한 확신의 조건이다. 여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 로마서 2:9절, 로마서 5장 5절, 8장 15절에서 16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두 본문 모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 것에 대한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의롭고 참을성 있는 인내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 제시되어 있다. 언제나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성화의 방식,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이루는 방식은 내용이 선할 뿐 아니라 행해지는 방법과 동기도 선해야만 한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형식주의는 내용에는 집중했지만 방식과 동기는 무시했다. 참된 경건함은 이중적인 동기가 필요하다.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료들의 필요를 위해 섬김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거룩함은 또한 내용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각각의 일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 이처럼 순수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옳은 일이나 선한 일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핵심적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 삶은 다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한다. 그런 다음에 기도가 상달되었고 도움을 주시리라 확신하며 일하러 간다. 할 수 있는 일을 끝낸 후에는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우리 탓으로 모두 돌리고 우리의 부족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한다. 이런 순서를 따를 때 수동적이거나 자기 의존적으로 행동할 여지는 없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듭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일은 권능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의 원천이자 뿌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진정으로 선한 일은 모두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 선한 일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으키시는 도덕적 성품의 변화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거듭나서 새로워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그리고 선한 일들은 한결같고 기쁘며 믿음직스런 순종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그 습관은 우리 성품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우리는 자기 약점과 맹점,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검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 검증을 통해 영적 현실주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자신을 알게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한 지 약 20년 후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나 자신의 죄성과 타락함의 충격을 받아 때로 큰 소리로 울기까지 한다. 그래서 가끔 나는 틀어박혀 버린다. 나는 나 자신의 악함과 내 마음의 악에 대해 회심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낀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악과 교만과 위선과 허위가 얼마나 무한히 깊은 것이었는지에 대해 무지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가련할 정도이다. 그것이 자기 반성의 열매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자신을 더 낮게 평가하게 된다. 성화와 현실에 입각한 겸손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